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 가운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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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함께 고백할까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세상 친구가 아닌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많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집인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품 안에 기꺼이 안기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온전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으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이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부르심에 감사, 나의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나의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받기 앞다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분주한 일상을 살며 삶의 균형이 없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어진 일상에 몰입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눈앞의 욕심과 욕망에 몰입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끝이 파멸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그 죄악들을 흠모하고 바라보았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질서를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실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온전한 질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한 주간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한계를 그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도 여전히 기다려주신 주님께 우리 또한 한결같은 신뢰로 반응하는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학의 시간 동안 홀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평범한 상황에서 쌓인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를 만날 때 넉넉히 이겨낼 믿음과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죽음의 땅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한국교회가 비록 비효율적이더라도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지향할 때 대한민국도 공의로 세워져 갈 것을 믿사오니 이 나라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올여름 여름 캠프와 수련회 국내외 단기 선교가 은혜로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통해 세워진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선교지의 씨앗이 훗날 풍성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소망을 함께 품고 뜨거운 여름날 시간과 사랑을 쏟아주신 선생님과 봉사자들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 재능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드림 사역원을 통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지혜로운 손길이 되게 하시고 지친 이들의 영육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가평 우리 마을이 되게 하시며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이상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슬픔을 안고 찾아온 자녀들이 다시금 찬송으로 춤추며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때 주기도 하시고 찾아가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로 되시고 친구 되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바른 예배를 위한 주차 질서 협조 안내입니다. 송림 주변 EMC 골프 연습장, 돌마고 골목, 편의점 주차장 및 드림센터 주변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님의 협조 바랍니다.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서현 중등부 국내 선교와 서현 고등부 국내 선교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또한 이청년부 2팀의 말씀 사경회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드림센터 1005호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봉사자 식사를 위해 운영하는 드림센터 식당을 오늘까지 휴무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함께 울며 위로하는 경조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봉사자 분야는 운전 봉사자와 지휘 봉사자이며 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우리 마을 8월 소식 안내입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서는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여름 추억 한 장, 나만의 향수 만들기, 단체 맞춤 물놀이 공간, 묵상 좌담회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가평 우리 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메리카 에반젤리칼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상훈 목사님께서 본질 싸움 광야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이렇게 또한 주의 안에서 교제할 기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00년, 26년 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가서 많은 문화 충격을 겪게 되었는데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는데 많은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자주 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다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더워서 문화 충격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너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 가운데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충격도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수동에 갔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수동을 갔다 와본 적이 있으십니까?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 핫플레이스인데 성수동에 가서 세 가지로 되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수동에 정말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구나. 두 번째로는 외국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좀 과장하면 제가 살고 있는 LA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거기에 너무나 많은 향수 가게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향수를 좋아하는지를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향수가 그냥 기호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수는 마치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같다. 자기의 향기를 내뿜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짜리 향수도 있지만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향수를 그들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향수 쓰고 오셨습니까? 저도 오늘 향수를 뿌리는 깜빡 까먹고 왔네요. 근데 이렇게 향수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에서도 굉장히 저에게 큰 인상 깊은 경험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거기는 성인들, 어른들의 문방구라고 불리는 곳인데 1층, 2층, 3층이 다 문방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문 앞에 조그만 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간판에 이렇게 각 층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층에는 Tool for every point of view라고 쓰여 있고요. 2층은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3층은 Archive by own point of view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층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툴이고요. 2층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그런 어떤 장면들입니다. 3층에서는 내 자신, 나의 스토리를 쓰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갔더니 정말 1층은 저렴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근데 2층에 갔더니 거기는 좀 팬시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좀 값비싼 물건들이 있었고요. 3층에 갔더니 보통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저랑 같이 갔던 지인이 저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사서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3층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샤프 펜슬인데 10만 원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아까워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샤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1층과 2층과 3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층에 가면 이것이 과연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쓸만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2층에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3층에 가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암흑기를 지나면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요단강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몰려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요한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묻게 하시는 질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질문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질문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갈대는 왼쪽으로 눕고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갈대는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즉 갈대의 방향은 바람이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혁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물질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투자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유행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이 바람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밤마다 집에 와서 이렇게 가끔씩 SNS, 핸드폰을 열고 SNS를 볼 때가 있죠. 한참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항상 행복한 얼굴을 포스팅하면서 나 이렇게 잘 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드러내죠. 그래서 한참 보고 있으면 이 세상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이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도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질문을 가리켜서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들으면서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질문을 가지고 가서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왕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왕궁은 그 시대의 권력과 구와 명예와 어떤 특권들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왕궁에는 좋은 음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또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의 메시지를 변질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궁에 있는 헤롯을 향해서 그의 죄를 고백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나름대로 꿈꾸는 각자의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왕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진짜 편안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 가운데에서 중간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존재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면서도 이 땅의 왕국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의 왕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왕국 가운데는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 안에서 늘 수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왕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인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의 모습 또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교회의 본질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것으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가 진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궁과 광야의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궁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왕궁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왕궁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거짓된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여러분, 갈 때는 바람에 반응하고 또 왕궁은 사람의 권력과 또한 안락함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들어오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제가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다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평생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우연히 저의 학적 기록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2번 놀라게 되었는데 한 번은 저의 성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성적이 별로 좋지 않구나.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안에 쓰여있는 저의 장래 희망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매 학년마다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란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꿈이 목사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인데 목사가 제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도 제 장래 희망이 목사였습니다. 중3 때에도 장래 희망이 목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고1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2 때도 목사였고 고3 때도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학기 초가 되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죠. 네, 신학교에 가자마자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학교는 여러 시위와 수업 거부가 만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저의 마음은 더 많은 고민이 가득 차게 되었죠.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저의 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선택한 것이 뭐냐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자. 그리고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당시 유행이었던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곳에 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영어를 배우고 또 대학에 입학을 하고 새로운 메이저를 통해서 내 전공을 선택해야지만 저의 미래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시골 동네에 가서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여러 유학원을 찾아가고 가장 시골에 있는 그러나 가격이 싼 그런 학교를 찾아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갔더니 저희 반의 절반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영어가 별로 늘지를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저희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공부를 하려면 진짜 시골에 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 책에서 종이 한 장을 찢어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은 진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니까 거기 한번 연락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한 학교에서 저를 받아주게 되었어요. 갔더니 정말 시골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알겠지만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어느 정도의 시골이었냐면 학교 건너편에 이렇게 학교 근처에 이렇게 강이 하나 있는데 강 건너편에 약간 과장하면 한 100마리 정도 캥거루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이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또 밤에 7시부터 9시까지 낮에는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저랑 같이 룸을 쓰던 룸메이트가 너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절박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가 바이블 스쿨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간 곳이 바이블 스쿨이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영어를 배우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학기 중간쯤 되었을까요? 학교에서 아울리치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아울리치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울리치를 위해서 스키 드라마도 연습하고 댄스도 연습하고 저도 한 팀에 끼어서 이제 스키 드라마를 연습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배경으로 썼던 음악이 한 뮤직비디오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텔레비전에다가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같이 음악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결국 붙잡혀서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세워지는 그 장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노래가 찬양이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점점점 클로즈업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거스르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찰나에 예수님의 눈빛과 저의 눈빛이 만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그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죠. 주시할 수 없어서 제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 문을 쾅 닫고 어두운 침대 밑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눈빛을 본 그 단 몇 초의 시간 동안 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가차없이 학교를 떠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길을 걷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강단을 10몇 년 전에 와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일 동안 전교인 신앙 강좌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가 섬겼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러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공부를 진짜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업도 들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제 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도 나누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한 3개월쯤 남겨놓고 저와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한국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직 3개월은 남았는데 한국에 들어가시다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남기고 다시 교회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날립니다.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 교회의 부흥은 끝이 났다.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지 청년들이 줄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교회가 진짜 본질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23년 2월에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작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플 예배를 마치고 한 20-30명 되는 청년들이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임재가 너무나 파워풀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교직원들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의 고백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6일 동안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가 계속되게 됐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전역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전 세계에서 이 모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1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학교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 이것은 한 거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났던 채플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사역자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흥이 지나고 난 3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학생들이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영적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부흥의 현장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작년에
달라스의 한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매주 화요일마다 이 예배당에 2,500명에서 3,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뭉치 얼마나 간절한지요. 제가 살고 있는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3,000명의 청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단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대학 캠퍼스에서 각 여러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과 역사는 바로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은 이 어두움 속에서 목마른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광야가 깊어갈수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누가 이 세대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본질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예화를 들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로마에 갈 일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며칠 동안 시간이 있어서 로마에서 가장 가봐야 될 몇 군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꼭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티칸과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죠. 사진이 제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화려한 곳에 가서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당들이 그냥 거저 지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무덤터 위에 이 성당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 가면 여러 교황들의 시신들이 이렇게 묻혀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거대한 대성당이 있게 되는데 로마에 가면 뭐 이 베드로 대성당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적인 성당들이 이렇게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 마음을 정말 터치하고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타콤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카타콤은 땅속을 깊게 파서 만든 공동 묘지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층을 파고 내려가서 그리고 그 통로의 양쪽에 칸을 만들어서 시신을 거기에다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통로가 얼마나 긴지 몇 킬로 혹은 몇십 킬로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어두운 공간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죠.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박수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때로는 그 죽음에 맞서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언젠가 예수의 재림 때 자기도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시신이 이곳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유능하고 더 큰 일을 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길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멀리서 가르쳤던 그 구원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는 천국을 희미하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저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가서 저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치 향기와 같은 삶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바람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그 바람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아버지, 세상의 왕국들과 세상의 왕국과 바람에 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흔들리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상황이 주시옵소서. 연속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을 구하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길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자비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굳건히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아무리 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그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우며 주님의 향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이 교회 공동체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만을 찾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